지금까지 구약성경 전체 39권 가운데에 총 5권의 대맥락인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와 대연서, 소연서 가운데 역사서 두 번째입니다. 역사서 두 번째,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사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먼저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호수아를 목사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사 간다 그래서 24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사기는 일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일 났네 일 나서 21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86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사사기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사사기 성경의 의미를 좀 더 본다면,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고요. 또한 헬라어 구약인 70인역에서 보게 되면 리베르 유디쿰이라고 하는 사사들의 책도 히브리 성경의 본서의 제목과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본다면 재판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페팀에서는요,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 해방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지니기도 하는데요. 사사기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사사기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사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약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요점들을 먼저 본다면,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다, 쉽게 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라고 뜻을 볼 수 있고요. 기록연대는 BC 1050년부터 천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 자체가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과 이런 순환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뜻하게 되어지고요. 주제를 본다면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제 말씀은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주제 핵심 테마,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G 그래픽과 S 스토리를 묶어서 본다면, 사사기의 핵심 아이콘 그래픽은 뭐에 해당되어지냐면 반복되어지는 수레바퀴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수레바퀴를 여러분이 그리시고요. 이 수레바퀴 가운데 절반을 잘 양등분하게 되어져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 나누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가 반복되어지느냐?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수레바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범죄함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주변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게 되어지죠. 이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회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베푸신 은혜가 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장부터 21장까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스토리 가운데 이 앞에 부분을 우리는 전기사사라고 말하고, 뒤에 나오는 사사를 가리켜서 후기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전기, 후기 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사와 소사사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사사라고 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고 더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성경 사사기 안에서 여러 많은 분량과 챕터 21장이라고 하는 챕터 안에서 많은 분량과 사건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여기 봤으면 좋겠어요. 뭘 봤으면 좋겠냐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수레바퀴와 같은 사사기에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용서와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냐라면 이걸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뭘 배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사기 안에 어떤 비극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극적 표현이 사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통해서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보십시오.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용서의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띄어서 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은 바로 사사들을 봐야 하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제가 아까 구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역할들, 작은 역할들 다 소중하지만 분량과 크기와 전체 챕터 가운데서 영향을 많이 갖는 사람들을 대사사로 분리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하는데 이 사사기 안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얼마나 많냐면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와 기드온을 지나세요. 돌라와 야일과 그 다음에 입다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대사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가리켜 해서 위쪽을 대사사로 표현하게 될 텐데요. 제일 처음에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두 번째는요. 바로 에훗입니다. 세 번째는요. 삼갈입니다. 아래로 내려갔죠. 소사사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 다음에요. 기드온입니다. 계속해서 쭉 이어가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와 기드온을 거쳐서요. 9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돌라와 야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돌라, 야일. 그 다음에 대사사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이 딥다 큰 입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물 누굽니까? 바로 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17장에서 끝을 맺게 되어지고요. 이 뒤에 부분들은 무슨 시대냐? 무사사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사사가 없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사사가 없던 시대에 지파별로 다스리던 사사가 없을 때 얼마나 큰 비극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 과정들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대사사와 소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전기사사와 후기사사도 당연히 구분할 수 있겠죠.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기사사라고 부르고요. 9장 이후에 나와 있는 17장까지 나와 있는 삼손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후기사사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넓게 확장을 시켰는데 요약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위쪽은 대사사가 나오죠. 누구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여기 뭐요? 드보라와 삼손이 나오게 되어지고 9장을 기점으로 해서 뒤로 넘어가면서요. 제일 먼저 돌라와 야일과 입이 딥다 큰 입다와 입산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엘론과 압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삼손 대사사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럼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사사는 몇 명이 되어집니까? 대략적으로 6명이 되어지고요. 소사사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래 해서 6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소사사를 이렇게 구분했다라면 전기 후기는 너무 쉽죠. 이 앞에 부분을 무슨 사사라고 불러요? 전기사사. 이 뒤에 걸 뭐라 그래요? 후기사사로 구분지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85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대사사와 소사사를 잘 구분하고 있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십시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땅 분배하고 나서 다 흩어져서 지파별로 안정적으로 자리되게 됐습니다. 정착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방 민족으로부터 8년간 고생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평화 기간이 무려 40년 동안의 온니엘을 통해서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괴롭힌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라를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할 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가 됐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번트십을 가지고 계속해서 돕던 사람이었죠. 그 전통이 있는 신앙의 가문인 갈렙 가문에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훗이 있습니다. 에훗이요. 여기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압제당한 기간이 18년이었고 평화 기간이 이 에훗을 통해서 8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괴롭힌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아박 에굴론이었고요. 왼손잡이 사사로 나라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가민하자면 에훗은요, 귀생 가운데서 출생한 사람이어서 형제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에훗이 리더가 되어주기를 강청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역사들을 써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드보라입니다. 여사사인 드보라요. 드보라를 볼 것 같으면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고통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화기한을 유지하게 되었고요.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의 철병거를 물리쳤던 그러한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대사사 기드온이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는데 압제당한 것이 7년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간 압제를 당했고요.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물리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입다, 후기 사사로 접어들고 있는데 입다를 볼 것 같으면 이 입다는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요.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6년간 평화기간, 통치기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생의 소생이었으나 지도자가 되어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후기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삼손은 40년간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어졌고요. 평화기간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시린임에서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고 죽을 때 더 많은 적들을 죽게 되어지죠. 마지막에는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에 마지막 블레셋 큰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있을 때 그 극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전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소사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소사사를 볼 것 같으면은 전기사자 가운데 소사는 삼갈입니다.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평화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압제를 몇 년간 받았는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라,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23년간 통치를 했고요. 에브라임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사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요, 돌라에 이어서 야일,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22년 동안 30명의 아들과 순의 재판관으로 사역을 했고요. 입사는 유다의 아스불론 사람인데 7년간 평화를 유지하며 통치했습니다. 30여 명의 아들과 30여 명의 딸과 부하스와 같은 인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엘론과 스불론, 엘론은 스불론 사람인데 평화기간이 10년간 유지되어졌고요. 10년 동안 사사로 섬겼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압도는 에브라임 사람인데요. 8년간 평화를 누렸었고요. 30명의 손자, 이렇게 특징적인 사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시면 85페이지에 전기사사와 후기사사, 그리고 대사사와 소사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해 주었고요.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GS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라면 이제 GST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타임라인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구체적 타임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타임라인에 이제 우리가 큰 항목을 찍을 때는 더 확장돼서 찍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1500년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였지요. 그 다음에 1500년 다음에 모세 사망을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사망이요. 1400을 모세 사망으로 본다라면 이제 사사기의 통치 기간이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1375년입니다. 1375년, 여기가
사사 통치 기간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 여러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찍겠습니다. 1375 이후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요. 사울이 몇 년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게요.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1050으로 보고요. 다윗은 몇 년으로 봅니까? 다윗이요? 대략적으로 1000년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사기에 해당되어진 타임라인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보십시오. 이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 사사와 후기 사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사사기의 시작을 가리켜서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375년을 가리켜서 사사 시대의 시작이라고 알렸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대사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온니엘이 1374입니다. 1374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웃이 있었는데 1316입니다. 1316이 누구요? 에웃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드보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1216입니다. 드보라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드보라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169년입니다. 1169년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가게 되어지면은 누가 나오게 됐습니까? 입다가 나오게 되는데 1085년입니다. 입다 1085년이 입다가 사역을 하게 된 거고요. 더 연장해서 여러분 본다라면 제일 마지막까지 삼손까지 가야 되겠죠. 삼손이 대한 얘기가 바로 1050년입니다. 삼손이 1050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겠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등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찍었습니까? 사사 통치 1375, 사울을 1050으로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다윗을 1000년으로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으로 정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룻기에 대한 부분인데 룻기는 사실 사사가 통치하던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TM 매핑을 보도록 할 텐데 매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와 맞물려서 봐야 돼요. 왜 여호수아와 맞물려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교재 88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매핑을 한번 보십시오. 잘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땅 분배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먼저 요단 동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 뭐가 있습니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위쪽에 있죠.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사해의 왼쪽 아랫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7시 방향에 보게 되어지면은 유다가 크게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몬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유다 위에 붙어 있는 오른쪽에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붙어져 있고 좌측편에 단 지파가 붙어져 있어요. 단 지파 기억하게 되면은 두 지파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지역이 두 개로 섹터로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므낫세가 두 섹터로 나눠져 있던 거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단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가 붙어 있는데 므낫세는 저 동쪽과 서쪽 두 개 지파로 나눠져 있고요. 2분의 1씩이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요. 좌측편에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빠져 있다라면 단 지파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단 지파의 특징적인 것이 저 위에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실수한 것 같은데 위쪽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삽입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사기 속의 사사들의 통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게 되어져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게 되어지냐면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온니엘과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지도가 잘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 보면은 입산과 온니엘이 나오게 되고 베냐민은 드보라와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단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 나눠져 있죠. 단 저 위쪽하고 아래 나눠져 있는데 삼손이 나왔고요. 에브라임은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과 돌라와 압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고요. 므낫세 서쪽 지파에 있는 므낫세 요단강 서쪽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에서는 기드온이 나왔고요. 므낫세 동쪽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저 위쪽이죠. 요단강 동편 쪽에 입다와 야일이 나오게 되었고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납달리에서는 그 유명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지파를 다 정착한 다음에 그 지파 가운데서 다스리던 재판관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혼란이 경험되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는 므낫세 2분의 1과 갓 지파 자손과 함께 르우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의 가장 큰 영역은 유다이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죠. 유다 옆에 오른쪽 부분에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베냐민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에브라임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뭐가? 단 지파가 여기에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위에도 단 지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이 바로 단이 여기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이 에브라임과 단이 연결고리선 가운데 어느 지파가 묶여져 있냐면은 므낫세가 이쪽에 붙어져 있는데, 동쪽에 있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는가 하면 므낫세 서쪽에도 2분의 1이 이쪽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므낫세와 연장선상 가운데서 위쪽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이 여기 붙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에는 여기에 아셀이 이쪽에 붙어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 이 부분에는 납달리가 붙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GSTMA, 이제 어널리즈를 통해 가지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장들을 한번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번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사사들이 나오는 소개가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사사인데 무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1장은 유다지파의 정복 사역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2장은 복임 사건과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3장은 사사 온니엘과 에옥과 삼갈이 나오고 4장에서는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고 6장은 사사 기드온의 소명. 여러분 기드온 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얘기하죠. 그때 기드온이 어때요? 들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증거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어떤 증거요? 손, 깃털, 양털 같은 것에 물기가 묻고 안 묻고, 그걸 2번이나 묻죠. 솜털에도 묻게 한번 해봐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는 땅에 그것만 손만 젖지 않도록 해봐달라고 그렇게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가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큰 전적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8장은 에브라임의 분쟁과 9장은 왕이 된 아비멜렉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 사사기를 나눠볼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9장이 전후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포인트 전향점인데, 거기에 9장 안에 이 핵심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나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전후해서 전기사사와 후기사사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10장에서는 사사 돌라와 야엘이 나오게 되고, 11장에서는 입다의 사역과 서원이 나오고, 12장에서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나오게 되어지고, 13장에서는 사사 삼손의 출생이 나오고, 14장에서는 블레셋 여자와 삼손의 결혼, 그리고 15장에는 나귀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도륙한 사건이, 16장에는 삼손과 그 유명한 들릴라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삼손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제 끝날 때가 됐죠. 미가의 우상 숭배,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의 청년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18장부터는 단지파의 우상 숭배, 계속해서 점점 극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의 첩 강간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의 토막 살인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되어지죠. 첩이 강간당한 사건으로 죽게 되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몸을 12덩이로 찢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에 보내게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21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돕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 역사서에, 구약 성경의 두 번째 큰 뼈대인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인 사사기는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계속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고 돌다 마지막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라고 돌아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뭐라고 회고해요? 참 안타깝죠. 우리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없었던 것일까요?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왕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룻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상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진 일들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GS 스토리들을 꼭 잘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타임라인과 매핑을 잘 기억하셔서 타임라인 가운데서는 1375년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까지 1050까지 이 여러 많은 대사사들의 타임라인들도 기억해 보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를 잘 참고하셔서 타임라인 밑에 나와 있는 참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대사사와 소사들을 잘 한번 구분하셔서 위에 있는 대사사들의 명단과 아래에 있는 소사사들의 명단들을 잘 점검하셔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주고요. 또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사들로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사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의 사사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거룩한 사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사들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